우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는 기본적으로 안내, 가르침, 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사람의 길을 가르치는 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토라에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가 펜타투코스인데 오경에 대한 영어 번역이 그렇게 탄생한 것이죠. 그 뜻은 5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5권의 책이라는 의미에 부합하려면 오경의 이름은 토라라는 것보다 복수형인 토로트라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어 성경은 오경을 굳이 토라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오경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경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전집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책의 마지막과 그 앞에 그 뒤의 책의 첫 부분이 아주 긴밀하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경을 하나의 큰 그림,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큰 이야기는, 그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5권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모세오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여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땅과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었지요. 이 약속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의 역사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이 세 사람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럴 줄 몰랐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던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악을 선으로 바꾸셨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씨가 친히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애굽에 들어온 70명의 가족이 어떻게 크고 강성한 민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고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식적인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는 삶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언약법을 받았습니다. 또한 언약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성막을 가르쳐 주신 대로 디자인대로 완성하고 봉헌하였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그림이지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신 곳입니다. 성막을 펴고 접고 그들이 이동하면서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짐하신 것이지요.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이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 언약 관계의 핵심을 위해 주어진 성경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이것으로 이 언약 관계를 더욱 깊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언약 백성은 거룩한 예배 공동체여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민수기로 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이지요. 전반부 오늘 본문이 있는 1장 1절부터 10장 10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준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내 산을 떠나서 모압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지 그곳에서 실패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 여정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의 지척으로 보이는 요단 앞 모압 평지에서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설교한 이야기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참 길었는데요. 이로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다른 성경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시내산을 떠나기 19일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2절 3절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아무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싸움할 20세 이상의 군사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일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지명하셨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각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조사한 모병 기록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가 본문 46절에서 보시는 대로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숫자를 보면서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별로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실로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만으로 60만이 넘는 인구였기 때문에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행진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대열이 될까요? 계산한 것이 있는데 1000열 2000횡으로 하면은
종으로 1km 그리고 횡으로 4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첫 줄에서 마지막 줄까지 걸어간다면 1시간이 걸리는 시간이죠. 그 면적은 100만 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축구장 400개를 뒤덮는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 숫자에 당혹스러워하면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의 단어 천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천막 집단이나 시족 집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루벤 지파의 경우에 그 수가 46,500인데 이 계산법으로 한다고 하면 46,500이니까 46개의 천막 집단이 500명씩, 그래서 그 수가 23,000으로 줄게 되는 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구의 총합은 히브리 문자에 맞춘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70명의 가족이 이렇게 크고 강성한 수많은 민족으로 불어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합리적인 머리만으로는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생각한다면 해답은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덕입니다. 내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아까 보았죠. 5가지로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비슷한 말을 5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는 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지켜졌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숫자는 단순한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의 크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각 지파와 그 지휘관의 이름,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었던 60만 3,550이라는 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지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란 이름이죠. 아주 간교하고 술수에 빠른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신실하게 그와 상대하시면서 져주시는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다른 아들들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랬습니다. 동생을 미치도록 싫어했습니다. 죽이고 싶어서, 그러나 차마 죽이지는 못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죠. 종으로. 미움과 갈등과 자기 야망으로 싸움하던 이들은 지금 오늘 보는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고 고스란히
지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기르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반복되는 말 12번 반복되었습니다. 본문에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이 말은 한 번만 쓰고 뒤에는 생략해도 될 지루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5절부터 40몇 절까지 건너뛰었잖아요.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 읽는데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죠. 중간 부분은 뛰어넘고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46절을 총계만을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명단, 어떤 목록이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 자녀의 합격자 수험 번호 목록이라면 얼마나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내 걸린 징집 명단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아들,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이름 어떻게 있을까 하면서 가슴을 졸이며 읽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한 번도 이 말을 빠뜨리지 않고 12번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록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르신 자기 백성의 이름입니다. 인간의 말에서 이름이란 것은 가장 위대한 형식이죠. 한 사람에게 이름은 언어가 뿌리게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야 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 우리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모든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름이 없다면 모든 말과 문법이 활력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며 그들을 인격적으로 상대하십니다. 기계적 반복처럼 보이는 이 구절들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절대 지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60만이 넘는 이름 가운데, 숫자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는 60만 개 이상의 이름이,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누락됨이 없이 어느 지파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성경은 똑같은 말을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율했을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이름과 그 안에서 계수된 군사의 숫자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이며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지표였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셨으며 복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징표입니다. 싸움이 임박한, 행진이 임박한 그 명단과 그 계수됨을 보면서 오호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걸음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징표인 것이죠. 드디어 행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전쟁은 장난이 아니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자기 아들과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목록을 읽고 보면서 온 백성 공동체는 비장하고 장엄해졌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내 어머니와 내 누이와 형제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인가? 묻고 또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꼭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 성경 민수기라는 뜻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영광스럽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본향, 완전한 안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부족하고 햇볕이 따갑고 추위와 더위가 공존합니다. 들짐승이 있습니다. 대적이 나타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육신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본질은 병기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싸움의 준비는 칼과 창을 마련하고 칼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참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믿음이 없다면 정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펼치고 접고 갈 때마다 설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칼 쓰고 창 쓰는 연습에 집중하고 자기가 옳게 여기는 일에 분주하게 될 것입니다. 창과 검을 사들이고 확보하는 일에 몰두하겠지요. 하나님의 목적보다 세상에서 잘 처세하고 승리하는 기법을 맹렬히 연습할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칭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악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시대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과거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 말씀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게 이방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입으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하는 얘기입니다. 공공연히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속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담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예사로 하는 세상의 손가락질에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로 이런 말을 하면서 고난 중에도 격려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있는 이름을 기록하셨다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싸움이 맡겨졌습니다. 자기 숭배의 거대한 시대정신과 싸워야 하며 만몬의 신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싸움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싸우십시오. 그것으로 영생을 취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부활로 말미암아 크나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이기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온갖 수작을 부리는 대적에 맞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대열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모병조사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그 병사의 수에 기꺼이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쉽지 않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인내하십시오.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영화롭게 하시고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다. 참된 성도의 길을 즐거워하십시다. 이 오늘 확실한 역사적 증거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서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현실화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